창세기 토라 포션 5783 8번째 바위샬라흐 보내며 창세기 32장 3절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 야곱이 드디어 외삼촌 라반의 처가살이 20년을 마치고 돌아오는 과정인데 오늘 한번 야곱의 전체적인 그 이방살이의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먼저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베들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이렇게 하는 장소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 하란 지역에 가서 우물가에서 양치는 양들이 물을 먹는 우물가에서 라헬과 레아를 만나는 이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그냥 공짜로 일을 해줄 수는 없지 않느냐 하면서 목축업을 제안받고 그리고 그 대가로 7년 동안 라헬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또 한번 속아가지고 7년 동안 또 그 부인을 위해서 일을 하는 이런 장면들이 지난주에 토라포셔서 봤습니다. 다음으로 20년째 될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돌아가라 해가지고 이제 돌아오는 장면인데 창세기 32장에서 이 부분을 마하나임 여호와의 군대다. 하나님께서 이를 여호와의 군대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십니다. 군대라. 여기서 출발해서 20년 만에 여호와의 군대를 이끌고 나오는 이 야곱의 일행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포인트가 야복강에서 이제 그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이런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형 에서를 만나죠. 그 이튿날.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출발하면서 20년 전 베델을 출발하면서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데 20년 동안 즉 타향살이에서 굶어 죽지 않고 돌아올 수만 있으면 이곳에서 자기가 기름 부은 그 돌이 11조를 바치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한 서약이 드디어 마무리 지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야곱의 일생이 그냥 개인적인 야곱의 일생이 아니라 이렇게 출발을 해서 여기까지 베델까지 오는 이 장면이 장차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 오실 육신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의 삶을 메시아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이제 유념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출발해서 이방적으로 한 바퀴 돌아오는 이런 과정이 장차 등장하실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이런 것들을 미리 보여주심에 대한 이런 이야기란 걸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하고 유념을 하면서 보도록 합니다. 자, 야복강에서 토라포션 스타트로 야복강에서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로 엄청난 사건이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면은 완전히 못 걷죠. 그래서 허벅지 관절을 씨름할 때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더라. 완전히 한쪽 다리가 마비되는 이제 그런 상태, 쩔뚝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그래요.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이겼다는 이런 뜻인데 사실은 아니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가 강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표현이겠죠. 하여튼 야곱 발 뒤꿈치를 잡는 사실 이 원어로 보면 사기꾼 비슷한 거짓말장이 비슷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스라엘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그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되는, 그래서 영원한 이름 이스라엘, 이 이름을 얻었다는 사실이 우리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념할 부분이 있습니다. 유념할 부분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면서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변한다.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볼까요?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면서 이스라엘의 변화를 선언하는데,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이렇게 원으로 한번 그린다 보면 육신적인 이 부분이 육신적. 자, 이제는 이스라엘이 육신적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 오직 이면적 그래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이거 너무 중요하죠. 이면적. 이게 뭔 말이냐면 속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속 사람. 그래서 우리 고린도서 15장 44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래서 두 갈래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성경의 관점이 열리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속사람, 요거는 겉사람. 근데 육신의 할례, 이것도 육신의 할례.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바뀌죠. 그리스도의 할례. 자, 이게 너무 중요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 그 육신적 그 후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면서 변한다는 거예요. 속사람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방인도 어떻게 되느냐? 동일하게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과하면서 참 이스라엘로 바꾼다. 참 이스라엘.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다네엘을 거짓이 없는 참 이스라엘 백성이로다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즉 속사람의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속사람의 시대. 이게 성경 전체 이렇게 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할례는 마음에 할 질이 영에 있고 그래요.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면서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의 시대를 열어주시는 속사람의 시대. 그래요. 이 부분이 이제 구약과 신약을 바라보는 그 관점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948년 독립을 했던 이스라엘, 이 육신적인 이스라엘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뭐 대체 신학이니 대체 신학 그래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신했다 이런 신학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이런 표현들이 이방인 쪽에서 많이 나오죠. 이방인 교회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표면적 이스라엘 절대 버리질 않습니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인 이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어디까지 가냐 하면 70일에까지 갑니다. 70일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간.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간이 70일인데 70일에까지 이 정체성이 계속 갑니다. 그래서 육신적 이스라엘도 계속적으로 지금 기회가 남아있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이스라엘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계속 이어졌고 그 다음에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우리 주님 재림하기 직전까지도 이 육신적 표면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를 믿고 참 이스라엘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이방인들에게도 기존 주어졌던 이런 모든 기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면서 참 이스라엘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들이 아직 계속 열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70일의 마지막 리미트 라인까지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이나 동일하게 예수를 믿고 진정한 영의 백성, 즉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의 시대가 열리는 그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직 있다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야곱이 야복강에서 환도뼈를 맞는 그러한 그 육신적인 고통 속에서 드디어 이튿날 형 에서와 화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33장 1절. 야곱의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지 400명. 여러분, 이 400명 왜 데리고 올까요, 여러분? 20년 만에 만난 동생을 여차하면 죽이겠다는 뜻입니다. 여차하면. 그래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데, 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이 에서의 역할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 종말을 맞는 우리들에게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야곱이 형 에서에게 접근하는 걸 한번 볼까요?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그 모습을 바라보던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그래요. 즉 찔뚝찔뚝하면서 7번 넘어지면서 넘어섰다 일어서면서 자기에게 접근해 오고 있는 이 동생 야곱을 20년 만에 보는. 그동안 형에서는 복수의 칼을 갈았을 겁니다. 복수의 칼을 갈면서 뒤에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와가지고 여차하면 싹 몰살시키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실제 동생을 이렇게 보니까 찔뚝하고 자기한테 엎드려서 오는 이 동생의 모습을 보니까 긍휼한 마음이. 사실 하나님께서 이런 장면을 원하셨던 겁니다. 근데 만약 야곱의 환도뼈가 온전해가지고 그냥 뻣뻣이 선체를 갖다 하면은 아마 결과는 바뀌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그러면서 여기서 20년 동안 마음고생했던 형 에서와의 화해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에베소서 2장 12절 이 장면을 보고 바울 사도가 이제 이렇게 이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호라 장자의 라인을 갖고 있는 야곱과 그 다음에 곁까지 가지치기를 당한 에서 다음에 야곱, 이 두 라인이 하나가 되는 이 장면을 보면서 바울 사도가 그때의 너희는 이방인,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이스라엘과 관계없는 사람이었다는 뜻이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는 외인이요, 그러니까 약속을 받지 못한 언약 백성이 아닌,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때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에는 그랬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유대인을 통하여 받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래요. 외인이요 멀리 있었던 즉 이스라엘과 멀리 있었던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둘이 하나가 되는, 연합되는, 그래서 원 뉴맨, 이런 그 신학적 구조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이렇게 에서와 야곱이 20년 동안 떨어져 있었던 것처럼 기독교 2000년 동안에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떨어져 있었던 이 현 시점에서 이방인인 우리들이 이스라엘과 연합하는 그런 과정, 원뉴맨, 이걸 원하시는데,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둘을 하나로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다음에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이 자기 안에서 한 세랍 원누매를 지어 화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기서 계명의 율법을 폐하였으니 이 부분이 오해됐습니다. 오해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계명, 십계명을 폐한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방인들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 계명을 폐하신 게 아니라 계명을 어긴 죄값을 치루어야 할 율법, 즉 피 흘림에 대한 이런 페널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써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계명을 폐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이런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 되는 이런 모습. 실제적으로 마지막 우리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이렇게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완전한 하나가 이루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자,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고 쑥 다음에 이제 야곱의 그 여정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형 에서와의 아주 뜻깊은 만남 이후에 이제 긴장감이 풀어졌나 봅니다. 창세기 33장 17절.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집과 가축의 집을 짓는 데는 이거는 정착을 하겠다는 의미가 있죠. 정착. 그래요. 그래서 숫곳은 야복강에서 얼마 안 멀죠. 그리고 많은 그런 가축의 떼와 많은 부를 가지고 돌아왔는데 이 정도 먹고 살만하지 않냐 해서 숫곳에다 정착하려는 그런 의지로서 자기 집을 짓고 가축의 우리를 지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더군다나 제단을 쌓고 거기에 제단을 쌓았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엘로 이스라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불렀더라 하면서 완전히 정착할 의지를 갖고 있는데 20년 전에 출발을 하면서 베델에서 출발하면서 이방 지역을 갖다 돌아오게 해주시면 이 베델에 와서 여기에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약속, 이 약속에 대해서 야곱이 잊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이 숫곳에서 시위 족속이 그대로 같이 살자 하는 조건으로 육신의 할례를 받았는데 우리 창세기 33장 24절에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제하는 할례를 받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이가 가서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 성의 남자들을 다 죽이는 이런 엄청난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그 야곱이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지경으로 만들죠. 그래서 이 숫곳에서의 엄청난 이런 그 살육 사건을 통하여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 야곱이 그때서야 이 베델로 돌아가자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제 야반도주 하듯이 바로 야곱과 그 일행들이 숫곳에서 떠나서 베델로 돌아가요. 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돌아가자. 베델로 왜 돌아가야 될까요? 베델에서 약속을 했으니까 베델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환난 날에 내가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래요. 20년 전의 약속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리고 거기 즉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집에 가까이 가는데 20년 동안 이방 지역에서 살고 있던 여러 흔적들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흔적, 드라빔이라든가 그 다음에 옷차림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방화되어 있다. 이방화.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흘러내리는 히브리적 관점이 소멸되고 이방인 관점이 전체에 묻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위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에 묻어버리고 그래요. 완전히 이방 지역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묻어버린다니. 묻어버리고 처음 출발했을 때에 히브리 민족의 관점으로 회복을 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집으로 가까이 간다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가려고 하니까 자신들의 이런 모든 모습들이 보였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요즘에 이렇게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그날만큼은 뭔가 마음을 이렇게 숙연하게 하는 그런 변화의 삶을 갖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33장 5절에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지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며, 그래서 출애굽하는 당시에서도 그대로 대제사장 아론이 금송아지 짓는 금송아지 사건을 통하여서 또 동일한 사건들이 반복됩니다. 동일한 사건들이 그래요. 그래서 야곱의 귀한 과정과 함께 또 더 범위가 큰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할 때와 같은 사건들이 계속 반복된다. 자,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이 정하겠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 그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애굽의 것들을 정리하고, 야곱 때는 외삼촌 라반 지역에 있는 그런 이방의 것들을 전부 다 정리하는데, 출애굽하는 과정에서는 300만 명이 애굽의 문화와 종교적인 이런 모든 외적인 모습들을 정리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 사실은 이런 사실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도 동일하게 이제 해당이 됩니다. 계시록 18장 1절에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치되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로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그래. 이제 우리들의 얘기죠.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래. 거기서 나와 그래. 거기서 나와 그래. 이게 뭘까요? 영적인 얘기죠. 영적인. 야곱 시대와 출애굽 시대 때는 육적인 외적인 모습의 외적인 변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속사람의 시대거든요. 겉사람의 시대가 아닌 속사람의 시대. 그래서 영이란 말이다. 속사람은 영의 몸. 그래서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데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할 때는 이 속사람 안에 있는 속사람에 묻어있는 이방인화 됐던 예를 들어서 썬데이 워십이라든가 여호와의 절기가 바뀌었던 부활절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마리아를 섬긴다든가 이런 부분 마음 안으로 이루어지는 이 영적인 부분에서 온갖 더러운 것들이 묻어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이 이방 지역의 영적인 상태에서 이제는 나오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있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백성아 거기에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느냐? 바로 주님 재림 직전인데 바로 이렇게 변화가 돼서 우리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이 땅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이 몸이 겉사람은 벗겨지고 즉 속사람이 완전히 겉으로 드러난 그 죽은 자는 부활하고 살아있는 우리들은 호련히 변화되면서 이 땅의 백성의 모습 같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체와 같은 모습으로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영접하고 이제 그 이후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차적으로 야곱과 그 다음에 출애굽의 모세 시대 때 보여줬던 이 부분은 육신의 육신의 귀환이라면 즉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귀환하는 이 모습을 보여준 건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나라로 돌아가는, 아버지의 나라로 우리 주님과 함께 돌아가는 이런 여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겉사람의 귀환이 아니라 속사람의 귀환의 여정 이 가운데서 기준이 되는 것은 이렇게 야곱과 출애굽의 모세 시대를 통하여 보여준 여러 가지 흔적들이 있어요. 신앙의 여정의 흔적들을 우리가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후로 이제 방랑 이후 이방 지역에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볼까요? 창세기 3장 35장 11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 베델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자, 여기서 야곱이 이방적으로 혀를 다신 출발할 때와 그때의 서원, 이때 서원했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약 한 20년 이상을 인내와 성숙의 기간을 거치면서 변화가 되죠. 그래서 중간에 오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도,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도 바뀌고, 다음으로 하나님과 언약한 대로 이 베델에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11조를 바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한 이 부분을 성취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야곱이 혀를 단신 여기서 떠났던 이 부분에서 이렇게 돌아오는 이 여정 속에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변화의 과정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변화의 과정하고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야곱이 변화되기 이전의 모습과 성숙된 모습의 이 모습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런 뜻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과정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드신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리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를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래. 파이디오, 징계, 어린이를 교육하되 파이디오.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도 변화시키는 이런 과정에서 쭉 지켜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육시키는 이 과정들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과정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미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출발할 때 야곱 여기에 있느냐, 아니면 도착할 때 야곱에 있느냐, 여기서 신앙의 성숙도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이런 과정들을 한번 나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는 계기가 되겠죠. 자, 아브라함의 가업이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27절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무리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에서 이제 아버지를 만나네요. 이삭이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해 죽고 자기 열조로 돌아가며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그러면서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의 장자권을 인정하는 이제 그런 결과물을 낳게 되죠. 창세기 36장 1절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에서의 족보를 정리합니다. 에서가 즉 장자권에서 물려난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그래요. 즉 아버지 이삭의 유업을 이어받은 야곱의 집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는 이런 상태를 만들었어요. 마치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
그러니까 재물과 이런 것들이 풍부하니까 에서가 불만이 없겠죠. 그래서 스스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습으로 그것을 떠나는데 이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면서 여기에 영주가 됩니다. 세일산의 영주. 그리고 아주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세일산에 거주하는 에돔 족속의 이 지경은 침범하지 말라. 내가 에서의 후손들에게 이 모든 것을 주었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야곱과 에서가 복중에서 싸우다가 이렇게 장자권의 이런 장자권의 쟁탈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복중에서 정하신 대로 이렇게 동생 그 야곱에게 흘러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간단하게 우리 야곱의 일정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즉 장자권을 획득해서 정식으로 에서가 맹세하면서 장자권을 넘겨준 그 후로 비록 아버지를 속인 그러한 형태지만은 아버지 이삭에게 주어진 이 축복을 그대로 안수를 통하여 야곱에게 흘러들어갑니다. 그리고 떠나죠.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이러면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 그리고 이후로 이 에서가 화가 나서 잔뜩 있는 뭐 죽이겠다. 살기가 등등하죠. 살기 등등. 그래서 한 집에 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머니 리브가를 통하여 이방 지역인 외삼촌 라반 지역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거기서 라반과 함께 20년을 종살이 하다가 돌아오는 과정, 그리고 돌아오면서 성숙된 야곱과 외삼촌 라반이 서로 협약을 맺는 동등한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씨름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런 칭호를 얻죠. 그리고 형 에서를 만나면서 화해하는 이런 장면, 그리고 베델에서 약속한 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장자권을 회복하는 이런 큰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여기에서 장자권을 획득하고 끝나는 요 부분이 나중에 69일에와 70일의 사이에서 예수 그때 사역하고 똑같습니다. 예루살렘에서 3년 반 가나안 땅에서 사역을 마치고 십자가에서 신부의 몸값을 준비하신 예수 그때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이방적으로 한 바퀴 돌아서 쭉 돌아오면서 마지막 이 부분이 계시록 사건하고 똑같습니다. 계시록 사건하고. 그래서 70일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9장 24절에 허락하신 70일의 여정이 끝나면은 70일의 여정이 끝나면 우리 주님 재림하셔서 이런 모든 구속사역을 완성시키는 이런 큰 그림이 있는데, 그 큰 그림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 바로 야곱의 일생에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미리 엿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 구속사의 타임라인에서 우리들의 영적 위치는 어디일까? 그래요. 야곱에서 봤죠. 오늘 야곱의 일생을 통하여 이렇게 되어가는 과정을 보고, 앞으로 또 공부하면은 출애굽하는 여정에서 똑같은 사건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재림 사건에서는 이 과정이 마치 나무의 나이테처럼 그렇게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너희는 옛 정의를 기억하라. 이사야 선지자가 주전한 750년쯤 BC 750년쯤 이런 사실들을 깨달으면서 이렇게 야곱과 조상들 이삭과 야곱과 출애굽하는 여정들의 이 타임라인 속에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장차 이루어질 예수 메시아의 사역을 이렇게 미리 보는 그런 장면,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선언한 너희는 옛 정의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네.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니라. 내가 시초부터 그래요. 창세 때부터,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여정 속에서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종말을 미리 알렸다. 이렇게 너무 중요합니다.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들을 옛적부터 보이고 그래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사역을, 메시아의 영적 사역을 보이는 사건을 통하여서 미리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그래요.
야곱과 출애굽할 때 모세와 아론 이런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보여줬던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니, 미셰를 통하여서. 그리고 이걸 깨달은 바울 사도가 이제 고린도서 10장 1절 이하에서 이걸 선언합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래.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실 때 이는 그들을 따른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그러면서 이 예수 그때 사역을 출애굽하는 이 과정에서 이렇게 대입을 시키십니다. 자, 이러한 일들은 그래요. 즉 야곱과 출애굽하는 과정에 이런 일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그래, 우리,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본보기가 되어, 그래요. 이를 본보기를 따른 토포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걸 거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울. 다른 성경에서는 이걸 거울,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가 알려면은 이렇게 이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역들을 거울로 비춰보듯이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은 우리들의 본보기가 되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약을 해석할 때, 특히 계시록을 해석할 때는 우리들이 미래에 되어질 그 일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에 되어질 그 일들을 안전하게 이미 옛적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거울로 보여주듯이 미리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미리 보여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해석할 때는 항상 구약을 참조하면서 서로 거울로 비춰보는 그런 영적인 수고로움과 통찰력이 필요할 것으로 확실합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에 세워진 아들의 나라와 이방 지역 순회, 그래서 야곱을 통하여서 보여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 무엇인가 한번 보도록 합니다. 바로 야곱이 이방 지역 외삼촌 집에 가서 아내들의 몸값으로 지불한 그 세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나라에서 이 지구촌으로 오셔서 신부들을 구하는데, 이 십자가 사건이 신부의 몸값입니다, 여러분. 신부의 몸값, 그래요. 몸값. 3년 반 사역을 마치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제는 제자들에게 이 복음, 즉 신부를 구하는 이 복음의 사역을 맡기셨죠. 그래서 이방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올라가셨죠. 이것을 미리 본 다니엘서 2장 44절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의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신대요.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주권이 다른 백성에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하면서 이 아들의 나라에 대해서 미리 예고한 거예요. BC 약 한 590년쯤 되겠죠. 그래요. 그래서 이때 한 나라, 이 열왕시대. 근데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즉 겉사람의 나라가 아닌 속사람의 나라, 영의 몸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겉사람 몸은 그들은 예전과 똑같지만은, 그러나 이 속사람이, 죄와 허물에서 죽었던 이 속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했습니다. 속사람. 그래서 이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그 법을 받습니다. 법. 그 나라의 법. 그래. 자, 이것을 바울 사도가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이방 지역을 한 바퀴 좀 도는 과정이죠, 지금. 이방 지역을 한 바퀴 도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그런 과정을 지금 바울 사도가 설명을 하는데,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라. 그가, 즉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예수를 믿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마치 외삼촌 라반의 밑에 있었던 라헬과 레아를 야곱이 이끌어낸 것처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나라, 즉 아들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그래서 여기서 예수 믿는 모든 그런 심령들이 마음으로 믿어 의를 이루고 그 다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어지신 법, 새 언약을 섬기면서 보이지 않는 영의 나라, 영의 몸의 나라가 시작됐단 말입니다. 2000년 전에.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이 우리가 되고 그리고 그 나라 백성들을 데리러 오시는 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 사건입니다. 자, 결론을 볼까요? 이 모든 사실을 깨달은 바울 사도가 이제 결론이 이릅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아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한 영성을 소유하라 하는데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은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신 너희를 권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라. 거룩한 사한 제물, 우리가 제물이 우리 보고 제물이 되는. 근데 겉사람은 제물이 될 수 없잖아요. 겉사람은 그러니까 속사람이 거룩한 제물.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데 죽은 동물 제사를 받으셨거든요. 근데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속사람의 거룩한 산제물, 이 예물을 받으시는데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무너무 중요해요, 영적 예배가.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면서 속사람이 거룩함을 구별하면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베드로 사도 이렇게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천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러면서 속사람의 시대가 열려있는 이 시대를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됐는데 이거는 겉사람이 연합이 아닌 속사람이 연합.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의 속사람, 영의 몸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 안에서 거룩한 심령이 되어서 모두 원수까지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심령으로 변화가 되어서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